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 13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이 마가복음을 어제 부활절로 마감하고 오늘은 이 에스겔서 33장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48장까지 있는데요. 세 부분으로 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이 있고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 민족들에 대한 또한 야훼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33장부터 48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BC 598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 바벨론 포로에까지 끌려가서 그곳에서 아마 사역을 마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에스겔서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 BC 593년에 그 에스겔 선지자가 1차 바벨론 포로로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내용상에 보게 되면 이 에스겔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에도 오랫동안 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마도 이 포로로 잡혀왔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 이후에도 다시금 시작되는 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BC 587년, 약 한 20년 정도 있으면서 약간의 그 공백기를 거치고 587년도에 다시 한번 2차 예언의 시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멸망하기 이전까지는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이제 시작되는 33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 성우들이 읽어주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33장 파수꾼 에스겔의 책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취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취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전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돌어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녕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녕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예, 오늘 본문은 상당히 긴 본문인데 이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다시 이 소명을 받는 것처럼 쓰여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왜 내가 이 파수꾼으로 이 부름 받는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파수꾼이라는 말이 참 익숙하지는 않은 이야기지만 이 파수꾼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또 적의 침략이 있기 전에 그 보초병을 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적들이 공격에 왔을 때 그걸 미리 감지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어가지고 적이 쳐들어왔다 이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파수꾼이 적이 쳐들어온 것을 보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그 나라는 침범을 당하고 많은 피해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 많은 그 예언들을 하게 되고요. 또 자기가 왜 이런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로서 영적 파수꾼의 역할로서 이 에스겔은 정말로 열심으로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노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의 운명론이 나오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 악한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내가 선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왜 그러냐면 난 지금까지 계속 악해왔다. 이스라엘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운명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언자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거기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결과적으로 주님은 악인조차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이런 또 운명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선하게 살아왔다. 많은 공적을 쌓았다. 선한 일에 공적을 쌓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악한 일도 해도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용서치 않는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좀 상반된 얘기 같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거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2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인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쉽게 얘기하면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과거에 많은 죄를 지었냐? 지금으로부터 선하게 살기로 결심하면 내가 너희들도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나 옛날에 선한 일 많이 했으니까 지금 좀 악하게 살면 어때? 라고 이게 교만하고 이러면 내가 그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라. 심판하리라.
그래서 결과는 뭐냐? 그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예언자 에스겔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예언자 에스겔은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언했던 선지자인데, 그의 예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며,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도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 바벨론에 끌려왔는지 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악한 사람, 너무나 착한 사람,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자기 마음속에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악한 일만 하지? 지금 돌아서십시오. 근데 또 반대로 나는 선하게 살았으니까 나 이제 조금 악해도 되겠지, 이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샬롬.